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기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었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고백하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 삶 밑에 달콤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드리리 이 삶을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 우리 첫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삶의 결단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 주님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의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잃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워주셨으나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바라옵건대 바람 쐬고 햇볕 쬐는 지상으로의 제단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주님께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단으로 거듭나게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축복해 주시고 건강 회복해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찬양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광고도 있기 때문에 짧게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전도훈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2기 마지막 4주차 시간입니다. 새가족분들이 교육을 잘 마치고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버티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이곳에서 오후 1시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 끝나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살아야지 또 이것저것 교회가 나아가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첫 시작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은 교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교적의 이름 등록이나 신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또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고 교회에 등록한 후부터 이제 또 몇 년 후에 자격 기준이 있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구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좀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백신 정보도 들어가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도 섬긴 적이 있고 또 지구촌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신 경험이 풍부한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역해 열심히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절한 신앙의 실패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지만 그의 삶을 아는 사람은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늘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두 번째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돌아와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겨우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그물 정리가 다 끝났음에도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의 기질과 성품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와 자기애가 강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배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또 그 배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배가 된 거죠. 아무것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생각할 틈이 없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무엇을 해주셨냐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자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거죠. 그물을 다시 그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목도 있죠. 만일 이번에도 나가서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라는 의심과 두려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베드로에게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순종이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경험도 사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온 그런 충성된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낯설어도 너무 낯선 모습이죠. 감람산에서 보였던 그 패기는 어디에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주님처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맹세는 당연히 그 상황과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맹세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맹세에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맹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맹세였던 거죠. 자기 감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내가 가장 예수님을 이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권력인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 힘을 느끼는 순간 그만 그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권력의 힘을 느끼는 그 장소에 가는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비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서슬퍼런 그들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고 오히려 담담하게, 어떤 면에는 당당하게 그들의 신문에 응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들이 무서웠던 거죠. 자기 목숨이 소중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이 비겁한 모습을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데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그는 말이 안 되죠. 마가복음 우리 14장 54절에서 5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불을 지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54절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뭔가 주님을 위해 일을 벌이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계신 어떻게든 대제사장의 그 뜰 안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신문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했는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유대법에 따르면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너희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탐욕의 눈이 머는 순간부터는 자기들의 그 영적인 밸런스를 잃어버리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바리새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권력을 본 거죠. 돈을 본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명예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면 안 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죽이나요? 여러분의 안에 끌어오는 어떤 욕망을 죽이나요? 그렇지 않죠. 욕망을 살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죽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홀로 심문 받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홀로 이 모든 이 심판의 과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잔을 마시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세상과 가정에서 많은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기서 내 뜻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충돌하죠. 늘 갈등하죠. 늘 삶에 혼란이 오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어렵게 가는데 결국에는 목적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나이가 들면요,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 자기의 어떤 사고 체계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먼저 그 씨앗이 복음이 먼저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라기 금방 자라게 돼요. 세가적으로 와도. 우리의 생각과 그 가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기적은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담고도 함께 따라온 이웃 배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몸으로 헌신은 하였으나 결국 온전한 마음의 헌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료 주일날 입성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 빈 공간에 세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도망자요, 배신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용사들의 그 실패를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불멸의 영웅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이 베드로의 실패를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이 사복음서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초대교회 수장으로 박해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그리고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된 그 교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 로컬 계열을 연결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에게 왜 커리어의 흠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숨겨줘도 되는데 왜 드러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그를 더욱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뭔가 이렇게 중심에 잡히지 않고 왔다 갔다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고 배신하던 제자들 역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 때 보여진, 나타난 그 성령 충만의 열매인 거죠. 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혀와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혀와 입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혀와 입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요?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한 거죠.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들의 시부린 말로 그냥 찬양하고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되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뭡니까? 나는 악한 말을 하기 원하는데, 나는 내 감정의 말을 하기 원하는데, 나는 내 욕망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부정한 입술을 태우시고 거룩한 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잊기 전까지는 도망자요, 배신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듯 몸으로는 많이 헌신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인간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길을 걸어간 거죠. 십자가의 길과 인간의 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에 어긋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간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을 주장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주님은 십자가 속에 갇혀 있지 않은 것,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서 갇혀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너에게 갖다 주겠다는 것을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이 초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도 예수님은 담담하고 당당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독자들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시간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거죠. 아,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은 한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에 딱 꽂히면 여러분은 그거 붙들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요동칠 때마다 말씀 딱 붙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끝은 뭡니까? 믿음의 끝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승리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해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압들로나세. 자,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갈릴리 억양을 가진 그가 여기 온 것은 무모하다라고 생각하죠. 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다 서울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호남 사투리 하는 사람이 와 있으면 대화만 좀 해도 당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랫뜰에서 재판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날씨가 추웠는지 불을 쬐러 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걸 알아본 거죠. 그때 베드로는 당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부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다시 도망가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란 사람조차도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부인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9에서 72절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믿음과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고
충성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변명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나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토록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온 그 대제사장의 어떤 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엎드려 대성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훌쩍훌쩍 울은 게 아니에요. 그 우는 순간에 그는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오만했던 그 생각을 깨우친 눈물이라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눈앞에서 거절하고 그리고 그분의 스쳐가는 마주치는 눈을 바라보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결국 울음을 통해 그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베드로의 울음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의 회복 장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이 일반 제자들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보여주시는 그 일에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는 될까요? 되지 않지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끝까지 이루게 해주시리라. 확신을 가질 때 그 기적은,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 확신이 흔들리고 이 산이 아닌가벼 뭐 해보지도 않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자극이 와도 그냥 그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영적으로 그 소위 말하면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청년의 때나 과거에는 더 잘 되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부끄럽지만 물론 좋은 의미로는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내 기도 시간이 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지성소 안에서의 놀라운 성령 충만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 찬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 주님 앞에 가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가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명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실패를 통해 회복한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알며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들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주님의 경험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뜻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장벽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자꾸만 내 뜻을 주장하게 되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옹골지게 파였을까? 고집스러울까? 상처를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상처를 성격과 성품이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수와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앞세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